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 고난주간을 보냄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을 제대로 잘 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개혁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절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절기는 물론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부활절이나 성탄절,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안에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성취될 은혜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신약 시대에 새롭게 제정된 절기들에 대하여서도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날들을 특별히 여기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날은 오직 주일 뿐인 것입니다. 주일에는 예수님의 성취하신 유익과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인 되었음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사망 형벌의 책임이 사하여짐은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여김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은혜와 유익들을 맛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여 볼 그날을 대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는 매 주일마다 위에 열거된 모든 은혜들을 풍성하게 만끽하고 누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인하여서 매주 반복되는 예배 시간들 가운데 그 주일 예배 가운데 담긴 감사와 은혜, 영적인 유익들을 잊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갈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지켜지는 몇몇 주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며 그 은혜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꼭 나쁜 것, 잘못된 것만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의 교회들과 같이 특별한 행사들을 하거나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이 다른 주일보다 특별히 더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는 주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일에 특별히 기념하는 그 은혜들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와 같은 은혜들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기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기념하는 정사 기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종려 주일 예배부터 고난주간과 정사 기념 예배, 그리고 다음 주 부활 감사주일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고난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친 이 시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지냈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떤 행위로서 이 날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그동안 종종 잊고 지냈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므로 이 시기를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지역은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은 이 장면에 묘사된 이곳 외에는 다른 곳에 묘사되거나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고려해 보았을 때 이곳은 베다니 근처에 위치한 장소였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곳으로서 그곳은 예루살렘 동편에서 약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을 때마다 종종 그들의 집에 머무셨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벳바게는 그 베다니보다 예루살렘 동편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던 장소다라고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들로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지치고 힘드셨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항상 도보를 통해 사역을 감당해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불과 예루살렘을 1.5km 정도 앞둔 곳에서 걸어서 가도 30분이 채 안 되는 거리를 남겨두고 그곳까지 걸어갈 힘이 없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근처에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리하여 본인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뒤에 이어지는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마태가 본문에서 벳바게라고 하는 장소 외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케 하신 메시아 예언과 관계된 것으로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며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오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지금 이 나귀를 데려오라고 명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바로 지금 예언된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나귀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의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주인이라는 의미로서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대로라면 그 주인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누가 나귀를 왜 가져가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나귀의 본래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의 주인 또한도 우리 주님으로서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으신 것이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자리,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러 들어가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창조주이자 주권자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앞서 언급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명령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한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을로 들어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그 가운데 새끼 나귀에는 등에 탈 것이 없었으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앉으실 자리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그 위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해서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이 행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이와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왕이 아닌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그들의 그와 같은 기대와 같지 않자 호산나를 외치며 주를 환영했던 그 수많은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또한도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면서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호산나라고 하는 표현은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당장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자신들에게 육신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세워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동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질문은 무리들로 하여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하는 대답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의 선지자라는 호칭에도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라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말씀에 예언된, 구약의 모세의 입술을 통해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들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고백을 증거케 하고 있으신 것이며, 왕으로서의 환영을 받고 참된 선지자로서의 인정함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케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숨겨오셨던 자신의 정체를 가감없이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본 모습에 대한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선포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본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며 늘 명심하고 담기를 사모하며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왕들이 하던 관습이 그 배경에 깔려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그 왕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백성의 가축을 잠시 징발했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할 때에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당연히 내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본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 오늘날 수많은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우리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겨지고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심에 있어 가장 먼저 증거하시기를 자신의 온 세상에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물 또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잠시 나에게 권한을 위임하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나에게 여러 삶의 유익들을, 본래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말을 목사가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해서 다 헌금해야 된다는 식으로 오해해서 이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에서 나귀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형편들 또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선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자신을 향해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그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증거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대로 선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매일의 삶의 시간들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선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한 몸,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들과 잘 먹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 안에서 참된 겸손을 찾아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참된 겸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안장도 없는,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적으로 이와 같은 큰 무리의 환영 가운데 입성하시는 것은 당시의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승전고를 울리며 귀환할 때에나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공적인 백성들의 환영을 받는 입성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은 온 세상의 참된 왕으로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것이다라는 의미, 이미 승리를 손에 쥐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옮기시는 중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되심을 증거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화려한 자리나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여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집안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하는 허드레인 일 중에 허드레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본을 보이시는 이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로서, 나의 제자들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표출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남이 나에게 뭐라고 조금만 해도 금방 기분이 나빠져서, 남이 나에게 조금만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기만 하면 금세 기분이 나빠져서 화를 내거나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와 같은 대접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수준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조금만 형통한 삶의 모습이 허락되어도, 조금만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어도 내 신앙이 특별하고 내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으스대며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 신앙과 내 모습을 자랑하기 바쁜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에 대한 책임과 사명 또한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들을 받고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과 은혜들과 사명들을 맡기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마냥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는 그의 응당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들이 또한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셨는지 또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종이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당연한 일인 것이며, 그 일에 대하여 어떤 대가나 보답을 바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고백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준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혹 조금이라도 나에게 서운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과 행동을 나타내 보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한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다가 혹 목사가 한 말과 행동에서 서운함을 느끼면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과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그동안 은연중에 잊고 살았던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기념하면서 또한 앞으로 보내게 될 고난주간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대한 감사와 부활 감사 주일에 맞이하게 될 그 모든 예배 시간들 가운데서 조성된 분위기를 통해 어떤 감정의 요동함으로 인해 그저 한순간의 흥분된 감정으로 예수님께 감사한다, 눈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어지는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위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겸손의 삶을 우리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표출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과 예수님의 참된 겸손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증거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